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민수기 23장입니다. 이제 22장 마지막 절하고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 발람의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말에 보면 1절에서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저쪽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러니까 제단과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분리해서 나를 위하여서 이 제단 7을 쌓고 그리고 그쪽에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숫송아지 7마리하고 순양 7마리를 준비하는 것은 발락이고 제단을 7 제단을 쌓게 한 것도 물론 발락이지만 이 7 제단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7 제단은 발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만들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3절에도 보면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고 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떨어진 바로 제단 7 제단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다리면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수종 두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발락이 다 이렇게 바쳐드리면
그거를 제단에서 일곱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다. 이 말은 3절의 그 말씀이 보면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너는 재물을 가지고 내게 부탁하는 자이고 나는 네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게 말해주는 자다. 이렇게 이 발락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발람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발람이 한 건 아닌데 발락이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이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 말은 정확히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린 사람이 사실은 발락인데 발람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잘 보셨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중간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 발람의 어떤 사악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발람에게는 능력과 권세와 예언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철저하게 이 중재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코헨, 이 중재자,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이고 내가 죽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삶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발람에게는 십자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예전에도 제가 소그룹을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소그룹 목양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가 나타나고 나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소그룹을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왜 흩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소그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러면 그 소그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나타내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 리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가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흥시키기도 하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가 증폭되기도 하게 하시지만은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셀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시고 우리가 넘어가기 힘든 문제들을 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문제를 주시냐면은 첫째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발람의 영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발람의 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고
예,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발람의 영이에요. 반역의 영이고, 압살롬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압살롬, 아브살롬, 예,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 예.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중간에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가야 될 그 영광, 의와 영광, 이 모든 것들, 왕이 마땅히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압살롬은 중간에서 자기의 의로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집중했던 거예요. 예.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줬어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 사람들 모르거든요. 백성들은 다 환호하고 좋아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충성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높아져서 나를 높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게 발람의 영이에요. 발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때는 아주 심하게 낮추시기를 하는 것이죠. 낮추시면요, 굉장히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8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놀랍게도 이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성령의 열매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열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눴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나눴던 그 페리코레시스, 연합하는 친밀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울은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삶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그 바울의 성령님의 그 열매를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엄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 너희가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이것을 너희가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의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으로는 율법 지키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감히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냐면은 가장 먼저는요 오래 참음을 계시하십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철저하게 오래 참 끝까지 인내하고 여기 공통적으로 사랑과 이 성령의 열매에 공통적으로 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예. 사랑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이 겉사람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어야만 나오거든요. 그 겉사람이 껍데기가 다 깨져야 됩니다. 내 의라는 것이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깨져야 그 깨진 곳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받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저는 이 비에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람이 어떤 비수를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비록 그가 이교적이고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장면인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발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도 발람은 사악한 자였어요. 발람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수준의 어떤 선지자로 우리가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 진짜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이 발람은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주술적인 영매자일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만약에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를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그걸 죽여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 마땅한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성이 이 사람의 제한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일부러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심지어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사람이 미치지 않는 저 우주 밖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굉장히 두려워요. 이 상황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다. 할렐루야. 어떠한 방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낙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니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요, 옳고 그름도 사실은 실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옳고 그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탄도 종에 불과하고 흑암과 어둠과 죽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종에 불과하고 사탄도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하신 뜻 앞에서 우리가 반역한다면 이건 참 큰 문제죠.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사실은 발람은 사탄의 하수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발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거로 보건대 여러분 이 발람은 저주하는 이 신령한 능력으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저주하는 자입니다. 저주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그리고 그 백성에게 임하여서 진짜로 그 저주의 말 그대로 되는 그런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의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꾸짖은 것과 같이 이방의 타락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 발락을 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복채와 세상 명예를 얻기 위해 나아간 그 자리에서 발람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쏟아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복채를 받고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그것을 넣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의 신탁은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탁월하게 드러내는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이방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예언도 똑같이, 세 번째, 네 번째 예언도 보면은 기가 막힌 예언들을 얘기를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예언은 이거다. 발람의 예언이 가장 탁월한 예언이다. 이게 전 우주적인 온 역사를 통틀어서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대한민국 상황을 생각했거든요. 암담하고, 제가 그냥 기도할 때도 항상 그 어두움이, 그냥 흑암이 그냥 캄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하나님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스라엘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 교회,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또 이 아틀란타, 또 조지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